요한일서 1장 1절부터 이제 4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면 너희가 우리로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동안엔 아마 바울 사도가 어떻게 행복의 뿌리를 내렸는지에 대해서 한 10번 정도 말씀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사도 요한이 어떻게 행복의 뿌리를 내렸는지, 그가 말하는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말하고 있는지 그분에 대해서 중심으로 또 아마 나누고자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바울 요한 서신을 중심으로 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제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바로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나타내신 아들, 이렇게 초점을 두고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의 말씀을 믿는 자들입니다.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니까 뭐 그냥 이렇게 모호한 추상적인 명사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아닙니다. 생명의 말씀은 굉장히 인격적인 말씀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냥 이게 추상적인 어떤 그냥 막연한 말이 아니라 인격적인 거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1장 1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인데 그 말씀을 우리는 이제 그냥 인간의 말과 하나님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그냥 있다가 없어지는 소리 같은 것으로만 생각한다면 아주 큰 오해고 오산이거든요. 이제 하나님 말씀은 인격적인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이제 온전히 그 말씀은 체험이 되고 경험이 되는 것이죠. 여기 우리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생명의 말씀 반대는 무슨 말씀일까요? 쉽게 생각하면 사망의 말씀이라고 할 겁니다. 네? 사망의 말씀인데 맞습니다. 그런데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바로 생명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말씀, 참된 말씀입니다. 반면에 사망의 말씀은 변하는 말씀이거든요. 바뀐다는 거예요. 사라지고 없어지고 변하는 겁니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말, 우리가 언어로 기억, 니은, 디귿 혹은 ABC로 표현하는 말을 다 하지만 설교할 때도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도 그런 언어, 알파벳을 통해서 말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각각 언어에 따라 다르겠지만 알파벳이. 그러나 이제 똑같은 말, 똑같은 알파벳을 사용해서 말을 하고 이렇게 표현을 해도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말씀으로 변함이 없는 말씀입니다. 항상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항상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항상 있다는 겁니다.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망의 말은 뭐냐면 이게 전형적으로 인간의 말과 같은 겁니다. 인간의 말은 변하는 말입니다. 인간의 말은 사라지고 없어지고 아무리 훌륭한 것도 다 변합니다. 지금 금원집을 만들어서 막 금으로 써낸다 하더라도 지구와 함께 사라질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어느 시한부 사라져 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변한다는 것입니다. 변하는 그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의존하면 의존할수록 우리도 변해서 허탈함에 빠지는 겁니다. 허탈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생명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의존하고 의존할수록 믿으면 믿을수록 변함이 없기 때문에 허탈감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더 믿음이 생기고 오히려 더 확실하게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우연하게 이제 가수 박진영 씨 아시죠? 박진영 씨의 그 쇼트를 몇 개 보게 됐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40년 동안 그냥 얼마나 성공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성공해서 남들이 안 가진 걸 다 가졌다고 자기는 얘기하더라고요. 다 가지면 지금도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근데 40세가 넘어가면서 마음이 허전함을 채우지 못해서 너무 그때부터 고민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러다가 나는 왜 태어났지부터 시작해서 막 그렇게 허튼하게 빠지니까 자꾸 나는 왜 살지, 왜 먹지, 왜 뭐 내가 돈 버는 이유 무엇이, 이런 어떤 목적에 대해 자꾸 생각이 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구는 어떻게 생긴 거지, 어떻게 만들어진 거지,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다른 종교의 모든 경전들을 다 봤대요. 자기가 열심히 봐도 성경만큼 이렇게 창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는 데가 없더라.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는 성경의 중심으로 계속해서 성경을 집중해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침내 그가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매주 토요일마다 하루 종일 성경을 공부한대요, 혼자. 그리고 일주일에 4번씩 성경 공부를 가르친대요. 그의 유튜버도 있죠. 참 첫 열매들, 이런 유튜브 찾으시면 될 겁니다. 첫 열매들. 아마 저도 그래서 들어봤는데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그 40년 내내 모든 걸 다 가졌어도 허탄함. 이게 자기 떠나지 않아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성경을 보면서 드디어 자기가 그 허전함과 허탄함을 완전히 극복할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내가 다른 시간에 안 내도 이 성경 공부 시간에는 내가 이렇게 되는 거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이건 솔로몬이 전도서나 잠언을 쓰면서 하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전도서를 특별히 쓰면서 인생을 다 헤아려 있는 게, 수고하는 게 다 헛되니 헛되도다, 이렇게 헛되다는 표현을 5번 가까이 말하거든요. 그러면서 그가 결론에 전도서 12장 1절과 2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아무 낙이 없다고 하기 전에, 이때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노인이 되면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입니다. 젊을 때는 낙이 많습니다. 즐길 게 많습니다. 기뻐할 게 많습니다. 그래서 막 그거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기억 못하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들은 이제 낙이 없어, 재미없어 이러는데 이제 지쳐가지고 아무것도 못 찾는 거예요, 또 그때는. 그래서 노인이 되기 전에 젊었을 때 바로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강력하게 말합니다. 너희 창조를 기억하는. 이제 왜 기억해야 되냐면 너희가 죽게 되면 육신은 흙이 되어서 땅으로 돌아가겠지만 너희 영은 하나님의 생기로 지음받아서 하나님께 돌아갈 거기 때문에 창조를 기억해야 된다라고 12장 결론의 말씀에 쭉.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다 라고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은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허탄하지 않게 합니다. 생명의 말씀은 참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주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더해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의 말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변해갑니다. 정말 수없이 변해가는 겁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이 많죠? 성공한 사람들의 책들을 다 씁니다. 또 공교롭게도. 그들 책 보면 감동 안 받는 게 없습니다. 다. 그러나 지금 그들처럼 하면 성공할까요? 안 할까요? 성공 못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못할 확률이 더 많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환경과 상황이 변했고 그분의 말은 기록되었기 때문에 변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환경과 상황과 여건들이 다 바뀌었잖아요. 이런 갭을 극복하지 못하면 똑같이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 그래서 우리가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허탄함을 느끼는 거죠. 누군들 성공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누군들 이기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생명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말을 따라가게 되면 그대로 재현되게 성공 경험되거나 체험되는데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저 그는 객관적인 교훈으로 받을 뿐인 거죠. 이렇게 잠시 비교해보는 교훈을 받는 것 뿐이지 그게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생명의 말씀은 경험이 된다는 거.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하죠.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본 바라는 겁니다. 그리고 손으로 만진 바다. 감각적으로 경험이 된다는 겁니다. 생명의 말씀은 감각적으로 느끼고 체험한 만큼 경험이 되는 말씀이지만 누구나가 다. 그러나 이제 인간의 말은 그렇게 누구나가 동일하게 경험되기 어려운 거죠. 왜? 인간의 말은 그때 그 상황에 따라서 얘기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수한 여건과 상황 속에서 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여건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어떤 말보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중히 여기는 거죠. 사람의 말을 우리가 많이 귀히 여기고 많은 지식을 얻기 위해서 사람이 쓴 책들을 많이 읽지 않습니까? 또 읽어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다루고 있는 이 말씀은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은 얼마나 귀한데 이 말씀을 모르고 이 말씀을 등한히 여기고 세상 어떤 사람들은 정말 이제 완전히 세상 체계에 빠져가지고 자기 집에 엄청난 막 그냥 도서관을 만들어 놓습니다. 수만 권짜리. 다 읽었다고 그럽니다, 사실은. 근데 그 사람이 성경 몇 번이나 봤을까요? 생명의 말씀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그 사람의 결국은 허탄하다 할 것입니다. 허무하다 할 것입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고 어디 아마 그 사람이 혼란스러운 삶을 피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말을 따라가기 시작한다면. 우린 그래서 사람의 말은 제껴놓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그 생명의 말씀만큼은 확실하게 우리가 붙들고 그것 가지고 경험이 되어야 우리가 우리 영혼이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 말씀이 경험이 되지 않으면 이제 우리는 그 믿음이 안 생기고 헛된 삶, 허망한 삶을 피해갈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체험이 되고 경험이 될 때 정말 그것은 바로 헛된 삶이 아니라 만족하는 삶, 허망한 삶이 아니라 행복한 삶으로 바꿔가는 지름길이거든요. 우리 모두도 하나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정말 체험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생명 말씀은 언제부터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제 어떻게 나타났느냐?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받은 분이 누구시겠어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생명의 말씀이 공급됐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 하나님과 함께 했던 생명의 말씀이 있는 생명의 말씀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전해진 것이고 나타내진 것이고 공급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정말 말씀을 증거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내 피를 먹고 내 살을 먹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하면서 주님이 막 이렇게 말하니까 많은 사람이 떠나갔습니다. 아, 예수님이 도대체 우리를 뭐로 보는 거야? 요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떠나갑니다. 떠나가면서 우리가 식인 정도 아닌데 하면서 뒷말하면서 떠나갑니다. 그때 많은 제자가 떠났다고 했어요.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인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도 떠나려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말하기를 생명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매 내가 니게로 가겠습니까? 곧 그때는 영생의 말씀이라고 쓰고 있거든요. 이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는데 내가 니게로 떠날 수 있겠습니까? 떠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생명의 말씀을 그대로 나타내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신 거. 이제는 그 말씀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께 있는 말씀이 아들에게 왔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떨어져서 뚝 떨어져 온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께도 아버지께도 있고 아들에게로 온 거죠. 그리고 그 말씀 우리에게 오면 아들에게 생명이 없고 하나님의 아들은 다 통통 비어있고 나에게만 생명이 있느냐? 이게 생명의 말씀이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저는 처음에 사실 신앙생활하면서 그걸 참 많이 아버지께 있고 아들에게 있고 또 우리에게 있으면 어떤 게 진짜야? 이런 식으로 좀 굉장히 오해했었거든요. 참 이해가 안 된다. 어떻게 그 아버지께는 생명의 말씀이 아들에게 있으면 아버지는 그 생명의 말씀이 없다는 거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했었었는데 또 예수님에 있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속에 있으면 이제 예수님의 그 어떻게 되는 걸까? 그거를 하다가 그것 때문에 좀 고민하면서 그래 큰 고민 아닌데 고민하면서 참 이상하다. 이걸 깨닫게 해달라 이렇게 되는데 어느 날 이제 무선 시대가 열렸잖아요. 무선 시대가. 전화기도 무선 시대가 열리고 인터넷 무선 시대가 열리잖아요. 이거 되면서 그때 깨달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에게 있는 생명의 말씀이 완전히 하나님께 텅 비어놓고 아들에게 오고 텅 비어놓고 우리에게 오고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공유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원래 서버와 같은 것이고 아들은 그 서버에 있는 말씀을 중계하는 어떤 라우터나 중계하는 중계기 같은 거고 우리는 그 맨 마지막 단말기 같은 거죠. 이게
선이 없어도 보이지 않아도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을 가지면 아들이 경험했던 거 우리가 동일하게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아들이 체험했던 거 우리가 동일하게 체험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생명의 말씀이 아버지 안에,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도 보면 아버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했지, 태초에 있던 생명의 말씀 표현 이렇게 안 했습니다. 있던이라고 하면 과거 완료 형태거든요. 있던 생명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지금도 있는 뜻입니다. 그때 태초부터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그게 아들에게 있고 아들에게도 있는 말씀이지 있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정말 경험하고 체험해서 우리가 만진 바가 돼야 되고 들은 바가 되고 눈으로 확인한 바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어야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허탄함과 허전함과 허망함이 계속 아무리 여러분이 성공해도요, 그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것이 허망함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무개념, 무생각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무사고로 사는 사람들은 정말 아무것도 없이 제지처럼 사는 거겠지만 정말 우리가 좀 더 생각할 수 있는 삶이라고 한다면 허망함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그런 사고를 가진다는 것, 이게 짐승과 다른 점이에요. 한 끼, 두 끼 밥 먹고 재미있고 놀고 하는 그것에 미치지 아니하고 거기서 벗어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사고를 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어떻게 된 건지 정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이것이 사람의 특징이지 않습니까? 이런 특징을 발휘할 때 경험으로 다가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특징을 발휘하지 않게 되면 경험이라는 게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무심결에 그냥 사는 거죠. 마음도 없이 사는 거죠. 생각도 없이 사는 거죠. 이렇게 사는 것은 성경에서는 짐승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정말 짐승처럼 살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먹으면서 참 행복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가득하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생명 말씀이 아버지와 함께 있다가 아들이 이 땅에 우리가 나타냈었다고 했는데 어떻게 나타냈을까요? 요한복음 1장에서는 태초에 계시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심으로 나타냈다고 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심으로 나타냈다는.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을 본 적 없지만 하나님 품속에 있던 그 아들이 마침내 하나님 나타내서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타내서 독생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1장 18절은 그렇게까지 표현하죠. 요한복음에. 바로 이렇게 주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기 때문에 그를 가리켜서 생명의 말씀, 곧 영생의 말씀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거죠. 영생의 말씀 여기 계시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영생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움직일 때마다 사람의 말에 따라 움직이면 허망함에 빠집니다. 사람의 말에 따라 정말 여러분이 활동하게 되면 마침내 허전함을 피해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면, 생명의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참된 기쁨을 누리는 주님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6절은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 안에 나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게 되는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그것 생명의 말씀을 따라 살 때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한 것도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리스도인 아래에 마침내 자랑할 것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랑할 것이. 바로 이 생명 말씀 따르는 것은 왜냐하면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변함이 있다면 허망해지는 거죠, 이것도요. 그러나 사람의 말은 변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금원도 변합니다. 정말 그 금원 가운데 특별히 변하지 않은 것 같이 느껴지는 것만 모아가지고 우리 속담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도 언젠간 변합니다. 반드시 없어지고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변질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철저하게 이 생명의 말씀에 초점을 둬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고자 할 때 정말 우리 영혼이 참으로 행복의 길로 접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체험해 보십시오. 놀랍습니다. 저는 첫 번째 체험은 대개가 깨달음이거든요. 그런 말씀 한 번만 깨달아도요, 정말 박진영 같이 된다니까요. 박진영이 성경 읽다가 말씀을 깨달으면서 자기는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걸 느꼈대요. 그가 그렇게 바쁘게 하루에 2시간씩 꼭 운동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운동하면서도 반드시 자기는 정말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은, 아무리 시간 없어도 성경 공부 4번 토요일날 그렇게 하면서 하는 것은 바로 그 깨달음 때문인 거거든요. 생명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인 거거든요. 경험해 보십시오. 그 말씀 그냥 남 얘기 듣듯이 듣고 넘어가지 마시고 경험해 보십시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기도 제목을 얻어가는 것입니다. 은혜 받는다는 게 특별한 게 없는 겁니다. 은혜 받는다는 게 뭐 특별한 거 터득하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특별한 거 터득하는 가끔 있는 것이지 실제로는 기도 제목 얻어가는 거거든요. 내가 오늘 말씀드리면서 그렇구나 하는 것은, 그렇구나 인정하는 것이 기도 제목입니다.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하면서 나도 그 말씀을 체험하게 해주십시오. 나도 그 말씀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나도 그 말씀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막 이렇게 기도를 계속 한 주간만 하고 오시면 여러분의 삶이 변할 거리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사람의 말로 생각해서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러나 아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고 넘어갈 때는 그냥 밀려가는 겁니다. 쭉쭉쭉 밀려가겠지만, 그러나 생명의 말씀을 받게 되면 밀려가지 않습니다. 또 기억나고 생각나고 또 기도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처음에는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수고해야 됩니다. 더 기억하려고 하고 우리가 더 애쓰려고 하고 이런 것은 뒷받침돼야 되는 거죠. 그렇게 사다 보면 그 다음부터는 조금 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해진 목적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3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 이 생명의 말씀이죠. 너희에게 전함은, 바로 너희에게 전한 목적은 뭐냐?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근데 우리의 사귐은 뭐냐?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서 누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더불어 누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을 바탕으로 한 교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걸 말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생명의 말씀을 바탕으로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입니다. 사람들만의 교제, 대인관계라고 표현하죠. 사람들만의 교제를 얼마나 많이 세상 사람들을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업을 하면서 뭘 하면서 성공하려면 대인관계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세상에서 누구나가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참된 사귐은 대인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함께한 관계라는 거예요. 대인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빠진 대인관계는 세상의 대인관계가 될 것이고, 이런 대인관계를 통해서는 허망해지는 거죠. 아무리 좋은 사람 사귀어도 허망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귄 사람들 가운데 사기당하고 사귄 사람들 가운데서 허탈해지고 하는 것이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사귀었던 대인관계의 사람을 통해 도움받은 사람들보다 오히려 피해받은 사람이 더 많을 거리요. 이런 사실을 알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데 이게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보다도 이제 우리의 모든 교제와 사귐 가운데는 생명의 말씀이 중심에 있는 사귐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그의 아들이 중심에 서 있는 그런 관계가 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된 사귐이 잘 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빌레모서 1장 6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사귐이 잘 이루어지게 되면 이것을 우리는 믿음의 교제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믿음의 교제가 잘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 가운데 바로 선을 알게 해서 선악을 분별하게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이르도록 밀어주신다는 거 말씀하기, 그리스도에게 이르고 그 장성한 분량에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 과연 우리의 나누고 교제하고 나눈 것들이
과연 선악을 분별하게 만들어주며 과연 그리스도에게 이르도록 밀어주느냐.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귐은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다 허망해져 가는 거예요. 내가 헛보냈다 생각한다니까요. 바로 생명의 말씀을 바탕으로 한 교제가 안 됐다는 증거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바탕으로 한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 아파트값 어떻고 어떻고 콘도값 어떻고 아무리 얘기해서 무슨 그 얻는 게 뭡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교제가 생명의 말씀이 주가 된 교제가 되어야 선악을 분별하게 만들어주고, 이런 믿음의 교제는 그리스도에게 달려가도록, 그리스도에게 다가가도록, 이르도록 역사해 주시고 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친구와 교제를 하든 누구와 교제하든 생명의 말씀에 대한 교제인지 아닌지 분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교제 결과 내가 마음이 허탈해지고 허망해진다면 당신은 그저 세상적인 교제를 한 것입니다. 시간을 아예 헛보냈다 생각한다면 당신은 참으로 세상적인 전형적인 교제를 한 거죠. 믿음의 교제를 하게 되면 선악을 분별하게 하며 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 다다르도록, 그리스도께 다가가도록 밀어준다는 거예요. 역사해 주시는 거거든요. 성경을 더 읽고 싶고, 성경을 더 알아보고 싶고, 더 만나보고 싶고, 얘기하고 싶은 거죠. 이렇게 될 때 이게 바로 믿음의 교제요. 참된 생명의 말씀을 바탕으로 한 교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 모두도 이런 교제를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정말 큰 행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기 오늘 보게 되면 이 교제 가운데 한 가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사람들 간의 교제가 사람들만의 누림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누리는 거라는 거예요. 아버지도 아니고 아들도 아닙니다. 아버지만 끝나지 않습니다. 아들만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파가 되면 이것도 사실은 복음적으로 합당하지 않다고 말하는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오직 예수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 함께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함께 역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게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이 세상에 나타내신 바 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느 한쪽을 미스해버리면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니까 애매해지는 거예요. 바로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바로 예수를 잊어버리게 되면 여호와 증인처럼 애매해지는 거예요. 모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사귐 가운데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우리의 교제 가운데 함께 누림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바로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오늘 제목의 말씀처럼 세상에 나타내신 아들이시기 때문에 아들을 통하여 아버지께 나가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초점은 아들에게 줘야 되는 거죠. 오늘 아들에게 초점 둬야 바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바로 이제 우리는 아들도 아버지께 그 행복의 뿌리를 내렸지만 우리는 아들에게 행복의 뿌리를 내리고 그 뿌리가 아버지에게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행복의 뿌리를 내려가야 되는 것이죠. 바로 그분은 이제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마침내 우리에게 세상에 나타내신 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제 그렇게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말할 것 없이 또 그런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 아버지 나오신 아들이 나오심으로 그럼 독자적인 활동을 했느냐?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나오셨기 때문에 이젠 아버지랑 독립이요 하고 독립활동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독립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난 독립이요, 독립하시오 이렇게 말하거든요. 독립은 비성경적인 표현이거든요. 바로 아버지와 아들이 나왔는데 이 시장적으로는 의존해야 됩니다. 의존해야. 디펜던스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인디펜던스 하게 되면 떨어지겠다, 독립하겠다는 거 똑같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아버지에 의존하고 아들도 의지하는 거죠. 이게 믿음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관계로 이어져 갈 때 마침내 더 하나님의 행복의 뿌리가 든든히 내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마치 사람이 부모님께 독립하듯이 하나님께 독립해 나가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신앙마저도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아닙니다. 정말 우리는 주님 앞에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는 독립할 수 없습니다. 독립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더 의지해야 됩니다. 독립하면 독립할수록 더 의지해야 합니다. 독립해서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더 그분은 의지하고 디펜던스 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마침내 우리가 주 안에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정말 주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행복의 비결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주님 안에서 정말 이렇게 되시고,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가 하나님과 함께 나오셔서 그가 활동할 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8장에 보게 되면 16절에 내가 판단해도 내가 판단이 참되는데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렇게 말하죠. 내가 판단은 참된 것이 내가 생명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참되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독립해서 하나님께 나와서 독립해서 생명의 말씀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판단하면 바른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생명의 말씀 내게 있어도 나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 나는 혼자 있지 않고 아버지가 함께 계셔서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판단은 옳다, 참되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또 8장 2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아버지는 계속해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예수님이 생명의 말씀을 아버지 안에 있다 나왔다 해서 완전히 이렇게 우리는 인간이 왜 이렇게 오해하냐면, 인간은 공간적 개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영적인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거든요. 인간은, 여러분, 제가 여기 있으면 한국에 없습니다. 여기 있다 한국 갔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없는 겁니다. 동시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게 사람이에요. 인간이에요. 인간의 기본적 이와 같은 인식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나왔다고 하면 마치 우리가 나와서 떨어진 것처럼, 완전 독립한 것처럼 오해한다는 거예요. 신앙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신앙은요, 시간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분이 지금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아들과만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과만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그 아들을 통하여 믿는 자들에게도 함께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를 혼자 두지 않습니다. 그분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아무리 지금 이렇게 막혀 있어도 그분이 함께 하십니다. 바로 영적인 면에서는 시간과 공간이 완전히 초월되고 있으나 마나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개념을, 우리가 지구상에 이렇게 묶여있는 개념으로만 성경 말씀을 보시니까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도 마치 그렇게 오해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있는 겁니다. 그분 앞에 있어서 내가 먹고 마시고 화장실 갈 때 나올 때 다 그분 앞에서 하는 겁니다. 그분을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해도 그분을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분 앞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바로 예수님은 그걸 철저히 인정하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분의 뜻을 따라 내가 살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따라 판단하기 때문에 내 판단은 옳다, 참되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 나는 생명 말씀 가졌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 거죠. 우리도 주님 안에서 정말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아시고 이 생명의 말씀을 따라 나가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렇게 생명 말씀을 세상에 나타내신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그 아버지께 우리가 행복의 뿔 내리게 되면 어떤 행복의 열을 맺을 수 있을까요? 정말 이렇게 생명의 말씀으로 아들을 세상에 나타내셔서 정말 보내주신 그 아버지, 그분에게도 여전히 생명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데 그분께 행복의 뿔을 내리게 된다면, 그리고 그가 보내신 아들에게 함께 행복의 뿔을 내려갈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1장 4절에 바로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정말 기쁨이 넘치는 행복감이 있는 것이죠. 기쁨이 충만한 행복이 생기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 그분 위에 정말 생명의 말씀을 나타내 주신 그분 위에 바로 행복의 뿔 내려간다면 우리에게는 기쁨이 충만해지는 행복의 열매가 가득할 수 있는 거죠. 우리 모두도 이런 열매로 충만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저 우리가
형식적인 것이 아닙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 사람의 말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성경을 읽어보시고 그 말씀이 실제 경험이 되고 체험되도록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셔서 꼭 정말 이런 기쁨이 충만한 행복을 경험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생각하며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마지막 때에 정말 아버지, 정말 생명의 말씀을 세상에 나타내신 그 아버지, 아들을 통해 나타내셨는데 그 아들을 보내신 그 아버지 위에 행복의 뿌리를 내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마침내 그것으로 말미암아 행복의 열매를 맺되 이거 기쁨이 충만한 열매가 가득한 그런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오늘 말씀 생각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